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예배자가 이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본 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전도자는 예배자가 빼놓고는 예배자가 아닌 이상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는 거는 홀로 예배드리는 홀로의 예배,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양육과 현장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전도자가 돼서, 이 전도자는 뭐예요?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준비된 예배자를 찾고 이 예배자에게 예배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자가 기본이 돼서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무슨 얘기가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예배해서 올바르게 응답 받으니까 내가 올바르게 또 다른 예배자에게 예배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되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솔직히요,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의 말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1차가 끝나요. 저는요, 복음의 말씀 충만하게 고등학교 때 넣는 게 지금까지도 쓰임받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집어넣었어요. 저는요, 지금도요, 복음의 말씀이 제 안에 많습니다. 설교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그 복음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거 얼마든지 꺼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 응답받고 살리고 싶으시면요, 예배자 축복으로 복음의 말씀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읽으니까 거의 외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박정호 씨가 부른 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저는 그 찬양 막 묵상하면서 막 부르는데 막 혼자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너무 은혜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 나는 누구 거야? 난 하나님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결국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충만해져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뽑으셔서 계속 묵상하시되, 사실은 이와 함께 강단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강단을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모든 것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여러분이 요 복음과 강단의 부분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요게 말씀이라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 안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할 일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와 많은 하나님 주신 권능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게요, 굉장히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누구라 그랬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뭔 일이 생기면 말씀이 뭐라 그랬지? 이렇게 가면 제자예요. 근데 말씀 없다. 그 사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아다녀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오오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오오오 하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왜? 사람 따라다녀. 여러분 겨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다. 제자는 말씀 잡아야겠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탄다? 하나님의 말씀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강단의 말씀 이거 딱 붙잡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전체 본부의 방향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현장의 메시지가 있고 기도처 메시지가 있고 이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방향도 맞추고 시간표도 보고 같이 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딱 듣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미션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게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얘기한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시간표 임합니다. 전도문 열리는 날 와요.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 되던 거 풀어버리는 날이 와요. 내 묶였던 것이 바뀌는 그 날이 와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신 대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예산학교회는요 교회는 작은데요 요거 계속 시키죠. 지금 오늘 점심에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못 시켰어요. 사모는 시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완전 여기 뿌리 내려서 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아지는 뭐?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뭐? 시간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약속하신 뭘 기다리냐? 요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 진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그 날이 딱 오면은 탁탁탁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에 민감하셔야 되냐?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딱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 포커스를 가장 맞추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사실은요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현장 가서 뭐 이렇게 굉장한 거를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 예배자로서 여러분 응답 딱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요 현장 예배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세요. 가정이면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현장 예배자 되셔야 돼요. 현장 예배자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 강렬씨 같은 사람이 집에 딱 갔어요. 집에서 내가 집 가정에서 정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다. 가족들이 알 만큼 됐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뭐예요? 아, 나 맨날 머리 아파. 맨날 이러고 아,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이런 어떤 모습만 보이면은 딱 집안 식구들 봤을 때 왜 저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어떻게 봐야 돼요? 야, 뭔가 달라졌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네? 딱 가족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꼈다. 그럼 뭔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현장 예배자. 예배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인도 딱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현장 예배자로서 진짜 말씀 인도받고 진짜 성령 역사하시도록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인도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것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예배자로 딱 하고 계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길 전혀 힘썼다 그랬죠. 여러분이 현장 예배자로서 요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이상하게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이걸 현장에 옮겨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때 그 뒤에 문을 여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요 응답을 받았던 전도팀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게도냐, 지금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었던 마게도냐 복음화, 빌립보, 그리고 막 이런 복음도, 그리고 굉장히 우상숭배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 전도전해 보세요. 전부 다 이 세 가지 본문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응답의 본문들이. 요 일 있은 후에 하나님이요, 굉장히 무독인에게 사로잡혔던 총독을 구원하셨고요. 요 일 있은 이후에 굉장히 점쟁이에게 사로잡혔던 빌립보 지역에 살아났고, 이 일 이후에 굉장히 우상에 사로잡혔던 에베소 지역이 완전 변화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뭘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요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배자로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이요, 직장에 딱 가서요, 사실은 직장 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현장 예배자가 되셔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배자 딱 되신 다음에 조금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예배자로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에 방해되는 거 있어요. 전도 방해되는 것만 조금 없애면 돼요. 사실은요, 전도 방해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 우리의 많은 삶,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요, 조금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막 양보도 해라, 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체질대로 다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 나 너무 싫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조금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그냥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조금 배려도 하고 조금 도우면서 진짜 이 축복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시간표가 되면 딱 문을 열어버려요. 특히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 관계되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딱 갔더니 내가 요 예배자 축복과 관계없이 나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체질을 너무 풀풀 풍긴다. 가갖고 막 나중심으로 안 되면 막 신경질을 내고, 나중심으로 안 되면 막 사람하고 싸우고 이런다. 전도는커녕 그 안에서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내가 전도가 안 된다 라기보다도 요런 부분들만 제대로 발견하셔도요, 굉장히 응답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요, 좀 응답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더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이라니까요. 내가 답이라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응답받으면 전도는 쉽다니까요? 전도가 어렵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안 된 거지. 그죠? 예배자 축복을 못 누리니까 문제인 거지. 자꾸 주님이 주인 안 되고 말씀 안 따라가고 내 맘대로 풀풀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게 문제였던 거지. 솔직히 하나님 인도받으면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내가 집안의 식구들이 나를 다 알잖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말씀 때에도 얘기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받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종교 선택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맞죠?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영적 존재예요. 맞죠? 그리고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플러스 말씀을 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물론 말씀을 주시지만 이 땅에 있는 이제 육신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언약,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 사실 요거 모르면, 다시 말하면 아 나는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 외에도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고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다는 거, 이거 악한 영이 있다는 거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만 남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 추구합니다. 100%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 요 말을 이해합니까? 마귀에게 속았다? 영적 사실 모르면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 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르면 전혀 나는 가치 없는 얘기야. 맞죠?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뭐 눈에 보여야지 뭐 하나님을 떠난 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현장 가보면 요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죄 상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 현장이에요. 근데도 요렇게 됐는데 이제 육을 갖고 살아가는데 뭔가 영적인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시달림 해결해보고 싶어. 이거 내가 벗어나보고 싶은데 요거 벗어나 보려고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를 찾고 종교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종교는 오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몸부림이거든요. 이거는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죄 없앨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남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지. 그러니 이거는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육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이게 성경대로. 저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 확신 가진 게 있어요. 요 성경 구절이 대단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은치 아니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다 이루셨어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뭐예요? 아,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 되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우리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선택한 게 종교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종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왜 왔어요? 왜 시달렸어요? 왜 내가 육신이 문제였어요? 요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요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얻어 걸려서 그게 내가 시달리고 육신의 병도 오고 막 정신의 병도 오고 고통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요 근본이 진짜 예수님이 끝냈구나라고 믿어질 때 요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맞죠?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이미 오래된 거야. 내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이해되면요, 그래서 나를 이 문제 해결해주려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종교. 자,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뭐 신 아니면 하나님이죠. 이렇게 예, 종교 입장에서 신이라 쓴 거예요. 우리 입장에 하나님인데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거나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신령하고 용한 장소와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떤 분 핸드폰을 보니까 영험한 교회 목록 쫙 나와있어. 유명한 교회 목록. 어떤 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분 있어요. 불신자. 그분이요, 요 근처에 유명한 점쟁이 집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나 교회 찾아다니는 거나 똑같죠? 왜 그래요? 종교 선택.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찾아가려는 거예요. 맞죠? 예. 하지만 뭐라고 됐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복음은 반대라니까요. 인간이 자꾸요 찾아가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했다고요? 찾아오신 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 두 번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뭐라 되는지 아세요? 우상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우상의 특징 뭡니까? 우상의 특징,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도 그러면 기독교도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을 믿는 신앙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왜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어. 왜? 만들어 놓고 저 큰 바위 절에 보면 될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속리산 뭐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수십 미터짜리 불상 보셨습니까? 제가 각지 다니면서 불상 막 옆으로 누운 불상 중에서 세계에서 몇 순위 안에 드는 게 우리나라에 있더만요. 다 만들어. 그 밑에 바닥에 뚜껑이 있어. 그래갖고요, 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법당 만들었어. 그럼 빡 들어가갖고 막 아주 막 금박 칠해갖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절에 가잖아요. 그럼 절에 가면요, 어떤 형상이 있는지 아세요? 그 뚱뚱보 있죠? 그 뚱뚱보 뭔지 아세요? 돈 못 버는 사람 그거 만지면 돼. 만지고 기도하면 돼. 가면요, 애 못 낳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절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절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딱 갔더니 진짜 유명한 절인데 거기 갔더니 12지간 자기 띠에 따라서요 이렇게 막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사람들 막 돈 다 꼽아놓고.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면은,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해서 응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왜? 응답이 실제 오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라고요? 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 주셨으니. 알겠죠?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방적 은혜라니까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래서 종교는 뭘 강조합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 뭐 해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런 말들 엄청 많이 해요. 왜요? 종교는요, 뭐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런 결과 나오니까. 여러분 그 현장 가보시면 이런 사람은 꽉 찼어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열심히 공덕을 쌓고 돈을 갖다 바치며 절을 하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요, 응답 받아보겠다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막 절을 한다니까요. 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 하면 돼요?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종교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뭐라고요? 마음을 비우라 시킵니다. 마음 비움을 시켜요. 근데 이게 끔찍한 건 뭐냐면, 마음을 비웠는데 마음 비운 자리에 그 누가 들어가요? 요 마음을 비우고요, 마음 주인자를 비워놨더니 요 악한 영들, 사탄 악령들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 읽었죠?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뭘 데리고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귀신 하나 들어갔는데 7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일,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강렬 씨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꾸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이 말 저 말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듣고 복음 앞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날 채워야 돼요. 보세요. 마음을 비우지 말고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게, 보세요. 종교는 마음, 욕심, 생각, 물질 비우는 뭘 강조해요? 무소유를 강조해요. 근데 무소유, 마음을 비우면 뭐가 돼요?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아니, 마음 비우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주위에 이렇게 중들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 이렇게 절에 가면요, 이렇게 방에 딱 가둬놓고 수행하는 거 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행하는데요, 그러니까 밥도 맨날 넣어줘. 요강 넣어줬다 빼줬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한다니까요. 벽만 보고. 성철 스님이 10몇 년 했다잖아요. 맞죠? 우리 면벽 수양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거의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충만해져요. 사람들 이게 눈빛 좀 보셨습니까? 완전 갔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이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게임 오브에 영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누리세요. 그러니까 종교 선택해가지고 종교 따라가는 사람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요, 제일 어리석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 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날,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지금 믿음 결단하시는 게요, 나중에 쌓여서 믿음의 열매로 환원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요, 불신앙 하긴 쉬워요. 불신앙 말하기는 참 쉬워요. 맞죠? 근데 신앙 고백하는 거 잘 못할 때 많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신앙의 선택을 계속하시면 나중에 그게 나에게 환원돼서 돌아옵니다. 어디서 돌아오는지 아세요? 자녀에게서 돌아와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제자에게서 돌아와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믿음의 얘기만 했다.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돌려받는다니까요. 누구한테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죠? 그럼 나중에 돌려받아요. 뭘로? 10배로 돌려받아요. 내가 짜증냈던 거 애들이 그대로 다 짜증내요. 내가 화냈던 거 그대로 다 화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돌려받고 있을 때 혹시 돌려받는 분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입금했었구나. 그래, 빨리 이제는 새로운 걸 입금시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입금시키세요. 이제 출금을 이제,
예,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받아 이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심는 거. 그리고 이제 언약적 하늘, 이제 내 자녀 때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후대, 손주, 격대 교육 딱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언약에 결혼하도록 딱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제일 좋은 거 딱 전도자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전도자로. 야, 너 전도자, 예배자 전도자 돼서 딱 복음 줘갖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서 복음 안에서 결혼하고 맞아요.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 있잖아요. 여러분, 저 현장 가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무신론. 하나님 없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고, 그럼 당신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없어! 이러면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디 갑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데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신론자 만나면 항상 그래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천국 지옥 없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계시다면 당신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뭘 마음에 둬요?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틀린 것을 자꾸요. 특히 마음에 둬요. 제가 보니까 어떤 걸 좀 많이 느꼈냐면은 여러분요. 그 사탄은요. 자꾸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틀린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굉장히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어요. 세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지는데 감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 재앙이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했던 시대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시대가 18, 19, 20세기입니다. 특히 18, 19세기가 제일 심했어요. 거의 20세기 됐었을 때는요. 거의 심각한 상황 됐어요. 그래서요. 거의 한 18, 19세기 정도 딱 되니까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계몽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계몽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루미나티 이렇게처럼 밝히는 거, 빛을 밝히는 거. 이 빛을 밝혀갖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로 깨우는지 아세요? 그거 깨우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깨워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건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럼 말씀 아닌 게 뭐예요?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다 뻥.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유럽에서요 실제로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뭐 남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나머지 거 있잖아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야. 요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은 사람 계속 있었지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고 완전히 요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잘나가던 유럽, 그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지배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완전 나라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됐어요. 완전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한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 영국이 복음운동 시들시들해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미국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제1위 국가가 돼버려요. 유럽의 인재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요. 유럽이 갑자기요. 그 미국보다 항상 앞서고 항상 최강의 지역이었는데 그게요. 싹 뒤집혔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흐름을 지금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꾸 사탄은 요렇게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하고 사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당하고요. 사실은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요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요. 뭐 하나님 뭐 안 믿어. 그까짓 거 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나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6번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 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요 협박하고요 공격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 나갔다가 그런 사람 만났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맞죠? 아니 자기 복음 전하면 그랬는데 그 아이한테요 뭐 왜 복음을 전했냐고 하면서 와갖고 저보고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협박성으로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냥 딱 그랬는데 그래?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공원 갈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저게 누가 얘기하는 건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뭔 노릇한다고요? 종 노릇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요? 마귀한테. 여기 현장 가보시면 종교 생활하거나 종교 선택되거나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사탄이 사람들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 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여러분이 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예배자 전도자 이 축복이 중요하냐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하나님 계신 곳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기도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발악한다니까요. 발악해요. 발악. 저는 우리 이제 가문에 우리 있었던 일들 우리 이제 박사 한번 가끔가다 간증하는데 제가 이건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장인어른 예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약주도 좀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막 그 장인어른 막 술 막 드시고 하고 막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집안을 오랫동안 잡고 있던. 왜냐면 장모님 기도하시지 우리 박사모 기도하지 처제 기도하지 다 기도하잖아요. 저 사위 기도하지.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여기 나갈 거야 하고 발악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지 좀 더럽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주변을 괴롭히고 있는 오랫동안 종교생활이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누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탄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이 종교 선택한 요 사람 주변에 참된 예배자가 딱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자 때문에 뭐가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빛이 계속 전달되니까 마귀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디질 못하고 토끼는 겁니다. 알겠어요? 토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요 그 현장에서 예배자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세요. 문제 생겨도 예배, 어려움 와도 예배,
찬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럼 끝나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맞죠?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발악도 하고요. 못 이기니까 한마디로 생소리를 하면은 뭐예요? 진짜 아유 이 얘기는 좀 메시지 중에 하기에는 좀 뭐 한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한다니까요. 진짜 이 자식 아주 진짜 웃기게 하나에 저는 그 되게 많이 느껴요. 사탄이요 아주요. 근데 제가 만약 복음 몰랐으면요 저도 속았을 만한 일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이해하니까 그게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요 정말로 제가 오전 강단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서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게 분별이 되고 보여요. 영적 눈으로 보여져요. 저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저게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수용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요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사람 막 대하다가요 진짜로 이건 갈등되는 일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저는 요 영적 본질을 봤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 안 됐어요. 제가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제가 수용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런 응답 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응답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 흘러가요 영적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집안 식구 후대 뭐 남편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전에 강단대로 믿음 결단하세요. 사탄은요 내가 믿음 결단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망하면 망해 빈다 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그 부분을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인정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셨던 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업하다가 뭐 좀 이렇게 좀 잘 안 됐거나 뭐 이랬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는 뭘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약과 복음의 이제 시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예배자요 전도자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응답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어느 날 제가 얘기했지만 때가 오고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시간표가 왔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표 속에서 이제 현장 시간표 왔어요. 랩넌트 대회 끝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현장입니다. 딱 기도하시면서 현장 편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문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모든 종교인들 살리고 악령에 잡힌 사람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